필라로 다시 오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고민과 또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A, B, C가 아니라 A부터 Z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A, B, C 정도라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복음 딱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단계로 더 고급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고요. 교회 가면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 같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우울함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였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학에 입학해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복음 안에 내가 고민했던 모든 그 문제들, 질문에 대한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5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입니다. 죽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 네. 왜요? 웃기신가요? 네. 누구에 대한 죽음일까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그냥 아주 심플한 답은 우리의 우리의 셀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당신만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내가 주인된 삶은 이제 없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살만 있을게요 고백하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는 거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녀된 삶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죽음. 예수님과 죽고 나면 두 번째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 그리고 성령 받고 네 번째는 자녀.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5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좀 약해지시네요.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으셨나요? 덜 죽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는지, 두 번째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는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주인 되어서 살아봤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그 결과물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단계이고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든다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돌아봄과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의 결과는 결국은 나의 자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접근 방법이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가 그의 자랑이었으니까 그의 자아가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겠죠.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더 커지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의로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만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내가 이만큼 해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 헌신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 율법의 기능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더 드러내는,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으로 율법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갈라디아서의 선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비로소 거기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를 열심히 안 지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잘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는 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 나의 한계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의 그 결과물 자체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의 그 결론을 얻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의로움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삶의 어떤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 뭐냐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굴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항상 까먹고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착각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는 것,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이제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나는 정말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고 있는가를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보면서 날마다 복음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만 스스로 제가 하는 얘기의 그 의미와 능력을 정말 맛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맞아 맞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실제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 내 의가 진짜로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습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무슨 하나님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해서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100%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거면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접근 방식을 쓰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이만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100% 퓨어하게 은혜로 받는 거면 그럼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인데 어찌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죄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고 내가 왕되었던 삶,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이끄는 삶에서 나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거기로 갈아타는 것, 나의 소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맞춰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에서 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죄에서 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의 모습은요, 물을 머리에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몸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선언이죠.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을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돼서 내가 열심히 의로움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는 그 삶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노력해서 이만큼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공적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자아에 대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되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삶 자체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고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주시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자가 앞에서 세우심을 받으시듯이 우리로 또한 세우심을 받으셔서 하였습니다. 예,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 살리시고 태어나게 하실 거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죠. 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면, 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왕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말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그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새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삽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 정말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나눴던 제가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리폼드 철치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아무리 세우려고 몸부림쳐도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발생한다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자기 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을 선언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는 모습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는 착각,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은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의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잘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잘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내 삶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무조건 예스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주님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포기합니다. 이 생각 제가 바꿉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무조건 예스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심플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신 것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서 깨달음이 아니라 제가 10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